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통의 교회들은 매년 표어를 바꾸거든요.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표어를 정하는데 우리 교회는 표어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표어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인데 진짜로 생명을 누리고 있나? 우리도 좀 표어를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기본으로는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 거죠.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생명이란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상태입니다. 숨쉬고 돌아다녀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생이란 단순히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에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의미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서 영원한 걸 말하는 거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삶, 그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영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사람의 상태를 보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균형이 잡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이란 딱 균형 잡힌 상태인 거예요. 평안한 거죠. 이 균형이 무너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신체에 물리적으로 생기는 병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많은 부분이 이 균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인대와 뼈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허리 디스크가 뭐예요? 허리의 균형이 무너져서 뒤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스크가 되는 거죠. 어디 인대를 다쳤다 하는 것은 그 인대를 잡아주는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면 특별히 무리를 안 했는데도 이 인대에 손상이 오죠. 균형이 무너지면 질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감정적인 것들이 생겨나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균형이 무너지는, 범죄했다는 것은 균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생겨난 것이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죠.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생각이 복잡해지고 번뇌하게 되고 고민이 많아지고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균형이 잡히면요,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죠. 마음의 균형이 잡히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거죠. 사람이 밝아지는 거죠. 그것을 기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기쁨과 이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엄청 많이 생겼다. 와, 기쁘다. 사실은 그것도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어떤 특정 자극이 갑자기 많아진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균형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적 기쁨이죠.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내면이 균형 잡혀서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밝음이죠. 빛이죠. 그걸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적 기쁨입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것 또한 육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경성, 스트레스성 질병, 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 암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지간히 먹어갖고는 괜찮습니다. 그 음식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죠.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뭐 발암 물질이 있니 무슨 뭐 환경 호르몬이 있니 어지간한 거 먹으면요 다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처리가 안 돼요. 뭐가 안 되면 마음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게 훨씬 안 좋은 거죠.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균형입니다. 영적인 균형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영적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고 장애물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거죠. 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그러면 나무와 줄기는 하나잖아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줄기 따로 나무 따로 뭐 안 하잖아요.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온전히 연합해 있는 거죠. 이질감이 없습니다. 모든 양분과 모든 생명을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가지가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영적인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영적인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온 거죠. 가지가. 그러면 그 가지가 죽은 가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균형이 무너지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균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무너진 균형을 예수 믿으면 회복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초등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구원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영적 든든함 그리고 내적인 평정심 어디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그 영과 영혼의 평안 속에서 오는 육체의 강건함. 물론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죠. 낡아지고 닳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과한 욕심이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욕심이라는 것은 내적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내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 욕심이 과한 거죠. 마치 암덩어리처럼 병균처럼 욕심이 이 균형이 온이라면 온 한 군데가 볼록하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이 무리하게 되고 거기에서 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거기에서부터 내적 균형이 잡히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이제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상태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 예수 믿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삶이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내적인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있는 거죠.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과 내가 막힘이 없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 삶의 환경이 있어도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죠. 초조하죠. 하나님이 나를 100% 지지하고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으니까. 그 영적인 균형이 이제 무너져 버린 상태거든요. 영적 균형이 잡혀 있으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영적인 든든함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평온함이 있는 거고, 마음이 편하니 몸도 강건해지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가 사는 동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져야 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생명을 얻는 단계가 있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균형 잡힌 상태를 온이라고 한다면 작은 온이 있고 큰 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 온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이제 그 생명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질수록 그 내면의 빛이 훨씬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생명을 누리면 밝아져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죠. 내면이 평안하고, 평안하니 밝은 거예요. 사람이 또 내면이 평안하니 얼굴도 밝은 거예요. 얼굴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찡찡해가지고 살면 그 사실은 이게 그 생명을 못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 밝아야 돼요. 밝아야 되죠. 저거 속된 말로 저거 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냐? 그 가진 것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의 주님의 생명에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기쁜 거 말고 그냥 내 안에 잔잔하게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영혼에는 평안함이 있고 마음과 생각은 기쁨과 감사로 빛이 나고 거기에서 삶은 성실하고 건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이놈의 인생 빨리 죽어갖고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 초등적인 구원, 아주 기본적인 그 구원에만 머물러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데 이거는 못 누리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죠.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평온하며 잔잔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여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